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말씀 같은 경우에는 주일학교 단골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서부터 다니엘에 대해서 많이 듣고 또 다니엘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이미 여러 번 수차례 우리가 다니엘서에 대해서 어, 말씀도 들으셨을 테고 읽어도 보셨을 텐데,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요약해보고 함께 깨달은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히 서가고 있는가, 혹시 그러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금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나아갈 것은 무엇인가 깨닫는 거룩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참한 포로의 생활 속에서 종살이를 하며 또 바벨론의 그 종으로서의 역할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이 남유다에서 선별되어지고 특별하게 뽑혀진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에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들을 뽑게 되어집니다. 그때 뽑힌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다니엘이란 사람입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이 노역을 하고 종살이를 하는 그 시기에 살아가고 있었지만, 이 다니엘은 특별하게 그 중에서도 싹수가 남달랐기 때문에 그곳에서 뽑혀서 이제 이 바벨론에서 특별한 교육을 받고 쓰임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금수저죠. 이 금수저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에서 이 왕이 이들에게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규정을 줍니다. 왕이 지정한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 이것을 3년 동안 주어서 먹게 하고, 또 이 갈대아의 학문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언어를 공부하게끔 합니다. 이 과정들은 이 유능하고 또 남다른 이 싹수가 있었던 이 다니엘, 이 금수저였던 이 다니엘에게 특별히 바벨론화 시키기 위한 교육과 어떤 인성의 교육과 문화의 교육을 겸하여서 이 일들을 행하게 합니다. 이때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 명의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함께 이 대열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원래 이름은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였지만, 이 남유다, 이제 멸망한 남유다의 사람들의 어떤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고 또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름까지도 바꾸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뀐 이름이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름으로 이름도 바꾸게 되어지고, 그동안 자기네들이 쓰던 언어가 아닌 새로운 언어를 배우게 하고, 그들이 행하던 문화가 아닌 새로운 음식과 새로운 문화를 접하게 되어지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 그 왕이 주게 되어졌었던 이 음식과 포도주, 이런 것들은 무엇이었을까요? 결국 우상의 제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그리고 우상이 기뻐하는 것, 그것으로 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배우고 생활하게 한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 앞에 담대하게 결단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 결단이 무엇이었냐면,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그리고 환관장에 구하여서 열흘 동안 채식과 물을 먹고 다른 이들과 비교해 보라.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얼굴이 윤택하고 아름다우면 우리에게 이것을 주어 먹지 못하게 하라, 주지 말라라고 제안을 하게 되어집니다. 나라는 멸망했습니다. 멸망한 나라 가운데 이 사람들이 뭐 잘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잘 먹을 수 있었을까요?
핍절하고 피폐하고 아주 몰골도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이들은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을까요? 그 끌려가는 포로 생활 가운데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건장하고 윤기가 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 왕이 주는 이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 이 채식과 물만 먹고선 얼굴이 윤택하여지고 남들보다 더 좋아 보일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도 이 다니엘은 그것을 선택합니다. 왜 그러냐면 왕이 주는 이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기 위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환관장에 구하여 이 일들을 도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랬는데 정말로 열흘 후에 이 채식과 물만 먹었었던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다른 우상의 제물을 먹은, 고기를 먹은 호요식한 이 사람들보다 더 윤택하고 얼굴이 빛이 났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 바벨론의 왕 앞에서 이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람 이 다니엘은 세상이 원하는 방식과 세상이 원하는 과정으로 일들을 이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그 일들 가운데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이 분명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주일날 이 피곤하게 이 시간에 와갖고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요 잘 쉬고요, 잘 먹고요, 또 리프레시하기 위해서 어딘가 가서 휴양을 하고 캠핑을 하고 놀러 다니는 것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의 방식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리고 우리가 더 자고 싶고 쉬고 싶고 다른 것으로 놀러 가고 싶지만 그런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군요. 억지로 끌려 나온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여러분 오셨습니까? 그런 마음이 혹시 있으셨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위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실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런 이 과정 가운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번민한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것을 해석할 자, 내 꿈을, 이 번민한 꿈을 해석할 자를 사람들에게 요구하여서 구합니다. 그래서 많은 박수와 무당들, 또 그곳에 있었던 지혜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요청을 받게 되었지만 어느 누구도 이 왕이 무슨 꿈을 꾸었으며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 꿈이 상당히 무언가 의미심장한 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생생한 이 꿈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었죠. 말 그대로 찝찝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꾸만 마음에 걸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요 박수와 술객들에게 이것을 요구했지만 아무도 그것을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 수 있는 자도 없었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조차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무엇을 선포하냐면 너무 화가 납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도 이것을 해석할 자도 없고 이것을 알 자도 없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꿈을 해석하거나 술객과 박수들과 관련된 지혜자들은 다 죽여라 라는 선포를 하게 되어집니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게 되어지죠. 그때 이 다니엘도 그곳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니엘이 이제 왕에게 가서 나에게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꿈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꿈을 해석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가네든지가 마지막에 막 그 고양이를 막 무는 심정으로 막 허언을 하고 어차피 죽을 목숨 한번 그냥 위대하게 한번 깡좋게 한번 이야기하고 장렬하게 죽어보자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 다니엘에게는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당시에는 다니엘이 왕이 무슨 꿈을 꿨으며 그 꿈이 무엇인지 알 바를 알지 못했고 당연히 알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선언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다니엘은 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뭘 깨닫게 하셔서 알고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것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제가 기도해 볼게요, 응답받으면 해볼게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죠.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 때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좀 기도해 볼게요. 그러고 하나님께서 제게 응답해 주시면 그럼 그때 제가 순종하고 헌신하고 움직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여지는 다니엘의 모습처럼 당장 눈앞에 죽음이 있을지라도, 실패가 눈앞에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구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 다니엘은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다니엘이 혼자 기도하지 않고 세 친구들을 함께 데리고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깨닫게 하시고 그 꿈을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왕이 무슨 꿈을 꾸었으며 그 꿈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해석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당연히 그들의 목숨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세 친구의 목숨까지도 구하게 됐을 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다니엘이 중요한 요직에 서게 되어지고 세 친구들도 그렇게 쓰임받게 되어지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보여진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들이 있으면서 다니엘서가 딱 맞춰졌다면 참 좋겠지만 이 큰 성공과 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사건으로 다니엘서는 마무리되어지지 않고 그 이후에 더 어려운 시험으로 또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그 금신상은 이 꿈에서 꾸게 되어졌었던 내용과 연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금신상을 만들게 되어지고 그 금신상에 절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어지고 점점점 이제 이 시험의 무게는 커져갑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이제 뒤에 알고 있는 이제 풀무불 사건이 나오게 되어지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것에 불복하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것을 이제 알게 된 왕이 결국에는 이들을 풀무불에 던져 죽임을 당하게끔 명령을 하지만 결국 그 풀무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상함이 없이 그들은 살아나오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사건을 보게 되죠. 이것이 전반적인 이 다니엘서의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 사람들의 특징들은 무엇인지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굳은 신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굳은 신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 뒷부분에 나오는 다니엘서 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들의 선언은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신본주의 신념이었다는 것이죠. 세상의 방식을 뛰어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채식과 물로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믿음과 신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남들과 다른 어떤 남다른 고집이 있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요, 왜 이렇게 했을까?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한 그들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1장 8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내가 이것을 먹으면 내가 더럽혀지고 이것이 우상의 제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신념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는 신념, 그것이 그들을 이기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자 하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설령 불리하고 돌아가는 일일지라도, 불리하게 돌아가는 일일지라도 그것을 선택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면 우리가 손해볼 것이 뻔하게 보여지는 상황을 놓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직장 생활하고 또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 보면 우리의 선택이 너무 손해보고 뻔히 실패가 눈앞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라는 것이라면 우리가 분별하여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신념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선택하길 원하실까를 안다면 그것이 불보듯 뻔한 우리 앞에, 눈앞에 있는 인간적인 실패랄지라도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어떤 막연한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념을 갖고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 사람들의 특징은요, 첫 번째로 굳은 신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굳은 신념과 용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여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요, 동역자를 돌아볼 줄 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로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로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그리고 그 뒤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17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뭐라고요? 지금 중요한 선포를 하고 난 이후에 다니엘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동역자들을 찾습니다. 함께 기도할 자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자들을 찾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위대한 선언 이후에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동역자,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당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들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변에 어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 우리를 한 공동체로, 한 지체로 부르신 이유는 그것을 연합하여서 함께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혼자 결코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도 너무 개인주의화 되어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나만 잘 믿으면 돼.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돼.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내가 구원받았으면 되지. 아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동역자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꿈을 해석 못하는 모든 지혜자들의 죽이게 되어진다는 이 선포 속에서 자신만의 안위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이것을 해결하고 제가 이것을 기도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저만 살려주세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위해서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동역자를 찾았고, 이 말씀 이후에 보면 이 덕과 이 공을 자신에게만 돌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했었던 이 세 친구들에게도 돌리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들도 이 중요한 요직에 설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연결다리의 역할들을 하게 되어지죠. 이 다니엘은 함께 기도할 자들,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갈, 이루어갈 자들을 먼저 찾았습니다. 자신만을 생각하는 개인주의가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하고 그 안에서 해결점을 찾으려 했습니다.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은 너무도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이 다니엘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와 함께, 이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뒤에 나오는 2장 18절로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뭐 했을 때요? 그들과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은밀한 것을 환상 속에 보이시게 되어집니다. 18절, 제가 18절 아니거든요. 1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아니라,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내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셔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함께 구했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요, 다니엘의 기도 제목은요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이것을 완벽하게 해석해서 제가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의 기도는 무엇이었어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형제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상함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기도가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응답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기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래서 2장 48절 말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세워, 이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서요? 다니엘을 통해서 그들도 요직에 앉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종들로 귀한 일들을 섬길 수 있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동역자를 돌아볼 줄 알았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삶을 증명하는 것이죠. 이 다니엘이 이 일들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다니엘의 지혜를 뽐내거나 드러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그 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받으셔야 할지를 드러내고 증명하는 삶이었습니다. 2장 27절 28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뭐라고 선포하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요 저의 능력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30절에 또 더불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분명하게 이것이 무엇에 어디로부터 왔으며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인지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죠? 47절 2장 다니엘서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방인의 왕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창건 누굴까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증인들입니다. 증인의 의무는 증거를 가지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증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자신만을 위한다면 하나님은 증명되지도 않을 뿐더러 밝힐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그분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결정적인 순간 결단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하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증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증명하기 위해 살아가야 하는 삶입니다. 삶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었던 이 세 가지 하나님 사람들의 특징 무엇입니까? 첫 번째, 굳은 신념이 있다. 두 번째, 동역자를 돌아볼 줄 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삶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오늘 우리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코람데오 하시는 하나님 존전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인지할 때 우리는 결코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왜 죄를 짓는가? 왜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알겠어? 내가 이 포도주 한 모금 먹는다고 이 우상의 재물 잠깐 맛본다고 뭐가 크게 달라지겠어?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요, 그는 그런 신념을 택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결코 느부갓네살 왕의 꿈도 해석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이 코람데오의 신앙, 이것을 통하여 굳은 신념과 동역자를 돌아볼 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삶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그리스도의 삶,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으로 우리의 삶이 증명되어지는 거룩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그렇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